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에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그들의 대적에게서 던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나라 안팎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저 멀리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시내산 구경하고 왔다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국경지대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한국인이 3명이나 죽었습니다. 관광 가신 분도 죽고 가이드 하던 사람도 죽고, 제가 참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참 더 놀라운 것은 사실 바로 이 기간에 지금 작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려고 계획 잡았던 기간이거든요. 지금 거기 있어야 돼요. 사실은 갔으면 지금 기간이 딱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면 우리가 폭탄세를 받았을지도 모르죠. 여행 갔었더라면. 지금 거기 지금 성지순례 가 있을 시간인데 날짜가 참 하나님께서 또 참 우리를 또 구해주신 거는 감사한데 또 그쪽에 충주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불행을 당했다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안 간 게 축복이라. 안 간 게 축복이죠. 갔었다면 지금 가가지고도 또 사고 났으니 여행 다 중단하고 폭탄 안 맞아서 여행 중단하고 돌아와야지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여행 다 엉망됐을 것이다. 참 생각하면 다행스럽게 짝이 없는 일이고요. 또 참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또 부산 외대 학생들 그 신입생 한 명이 갔다가 눈이 그냥 넘어와가지고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강당에 있던 애들이 뭐 아수라장이 되고 뭐 10명이나 죽고 참 너무 놀라웠죠. 너무너무 참 끔찍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까?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죠.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말씀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들,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랬다고요. 그런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회개치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그런 이 세상의 불행한 일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 말씀 생각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우리는 참 다행이네. 이게 아니죠.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나도 회개치 않으면 저보다 더 큰 불행을 당할 수도 있지. 회개하라는 하나님 뜻이구나.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불행한 일을 볼 때마다 나는 회개해야 될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은혜 받고 우리의 인생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6편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시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절마다 꼭 감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물론 원문에는 절마다 있는 감사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들어있는 거나 같다 이죠. 그 문장이 다 연결된 거니까. 우리 하나님 감사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왜? 그 하신 일들을 쭉 열거하는데 하나하나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무슨 일들이 있었나? 왜 감사하는가? 보니까 2절에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3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시니까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우상이 있고 온갖 갖가지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의 신들, 그 모든 우상들, 그거 다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앙을 준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신은 없다. 잘해주면 복 주고 잘 대해주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는 것. 이게 세상의 신들입니다. 모든 우상이 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권세자들, 이 세상에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많은 왕들,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모든 주권자들, 그들 위에 더 뛰어나신 우리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를 베푸십니까?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이라. 우리 하나님은 홀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능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있으며 이 세상의 어떤 주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크고 놀라운 일들 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들을 행하십니까?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기이하고 놀랍다는 겁니다. 우선 처음부터 생각해 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진흙을 빚어서, 직거를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직거리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참 하나님은요, 놀랍고 기이하신 분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담의 뼈를 빼가지고 이불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사람을 여자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싶지만 전혀 없는 데서 그런 걸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그 속에 깃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거기에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있다 이거죠. 어떻게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일을 생각했을까?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서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실제로 있는 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게 옛날에 지어낸 이야기지 무슨 어떻게 온 세상이 다 홍수로 가득 차고 말이 산이 다 잠길 정도로 그런 큰 홍수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산들이 다 물에 잠기는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고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세상을 다 물로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심판 중에도 인자하심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이요, 너무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도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랍고 가장 기이한 일이면서 가장 크신 인자하심을 나타내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준 일이죠. 이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희생 제물로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살아나게 하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러면 안 믿어요. 왜? 말이 되느냐는 거지. 생각도 안 해본 일이라. 누가 우리 대신 죽는단 말이냐? 내 죄를 위해 누가 죽는다는, 그것도 하나님 아들이 죽다니 말이나 되느냐는 거죠. 그것도 거기다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 그것도 못 믿을 일이라. 내가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똥말똥할 것 같은데
좋은 일 많이 해도 천국 갈동 말동할 것 같은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다니, 그게 말이 될 일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요 정말 기이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방법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긍휼히시고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지 않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한다 그러면요 몇 사람 구원받겠습니까? 예? 그 조건 다 맞은 사람 몇 명 되겠어요? 한 명도 없지 뭐. 우리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에 살펴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인간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한 그런 사람 구원한다 그랬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았을 거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죄인도 흠 많은 인생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됐다고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은혜의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라고 믿고 살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는 사람, 천국 갈 자격 사실은 없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이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시편 136편을 노래한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나는 보았다고 말하는 거죠. 구절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다. 그것도 잠깐 인자 베풀었다가 마음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나는 왜 못 봅니까? 나는 왜 그동안 못 깨달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가끔 인자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왜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안 보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인자하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 못 보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쌓여보세요. 그게 보이나? 하나님 좀 더 잘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 하나 더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욕심 가지고 하나님 보면 절대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은혜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36편을 노래한 시인처럼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감사로 가득 찬 이 시편 136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모든 것 속에서 보았던 이 시편 136편 시인, 우리 하나하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하나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 우주 만물, 하늘이라니까 하늘 보이는 저 천장의 하늘만 지은 게 아니라 그 하늘,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게 이 거대한 우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연구해내도 아직도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추측도 하고 저런 추측도 하고 뭐 그 나름대로 그거 연구해가 박사됐다 그러고 뭐 노벨상도 받고 하지만 정확하게 맞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굉장한 걸 발견하고 그 사람 말이 다 100% 맞는 것 같아도요, 다 안 맞아. 사실은 따져보면 맞는 게 없어요. 그래도 과학이라고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참 우습잖아요. 우리는 이 우주의 모든 자연과학 법칙이 100%다 맞는 줄 압니다. 천만에요. 제가 공대 가서 말이죠, 공부하면서 놀란 게 전자, 전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가 돌아가고 이 라디오가 소리가 나고 텔레비 막 그림이 나오고 이 전자회로는 얼마나 정확할 것 같아요. 이 계산 설계하는데 오차가 30%만 돼도 잘 돌아갑니다. 예? 30% 이상의 오차가 나도 괜찮아. 퍽퍽 잘 돌아가요. 대충 만들면 되는 게 전자회로입니다. 따지고 보면 무서운 거지. 어떻게 이렇게 대충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대충 해도 맞아. 예? 이 세상이 100% 정확하게 0.0001%도 안 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무엇이 어쩌고 하는 것도요, 그거 다 안 맞아요. 뉴턴의 무슨 만류인리 법칙 어쩌고, 그것도 안 맞는 게 많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나 복잡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것들이 너무 가득 찼어요. 그걸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저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이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거대한 우주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만드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다는 말이 아름답다, 선하다, 온전하다 뭐 그런 뜻이 있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너무나 온전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그의 손길 가운데 이 우주 만물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는 것, 그 인자하심, 영원하심 가운데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봐야 돼요. 또 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땅을 물 위에 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소리야? 땅이 왜 물 위에 있나? 땅 속에 물이 있다는 거죠. 땅 속에 물이. 사실 땅 속에 물이 있어. 물이 땅 속에서 솟아나오지. 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신 것도 참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는 그것도 다 모릅니다. 어떻게 이 지구가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몰라요. 다 알면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미리 다 예측할 수 있겠죠. 모릅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요. 땅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거기에 더하여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수많은 별들, 그 큰 빛들, 뭐 하늘의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8절에는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 누가 다 정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요.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루 24시간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한 달마다 달이 차고 기우는 걸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1년 365일 계절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1년 365일 1년 12달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죠. 낮과 밤이 바뀌고 한 달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1년이 바뀌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서 일어난 조화들이다 이거죠. 그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야, 신기하다, 희한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밤에 편안하게 잠도 자고 낮에 일어나면 또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년 12달 사계절이 있으니까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우리가 먹고 마실 것도 나오는 거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걸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것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10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비천한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의 학대에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대도 바로왕 꿈쩍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까 그때서야 항복했다. 그리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한 제국을 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온갖 재앙을 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자를 치니까 모두 다 두 손 들었다 이거죠. 참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하나님 홍해 바다 가운데 다 엎드러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로 무사히 통과하여 구원해 주셨어요. 참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역사만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감초 같은 이야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일들, 그거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기억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아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됐냐? 하나님 은혜요, 기적이와 능력이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야, 노예였던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치고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거기에는 무엇이 역사했습니까?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듣기만 그렇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예. 하나님은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그 강한 손과 표심팔은 바로와 그 군대에게는 재앙이요 멸망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었다 이거죠. 똑같은 팔, 똑같은 손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라.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붙잡았다. 주의 종 모세가 전하는 말에 소망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요, 강해 보이는 거 많습니다. 세상 권세, 세상 재물, 세상 권력 다 강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팔을 믿고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을 의지하는 자, 그걸 신뢰하고 거기에 나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진실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그뿐만 아니죠. 그 뒤에도 보니까 16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큰 왕들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고 그를 멸하고 바산 왕 옥을 쳐서 그를 멸하여 그들의 땅까지 다 덤으로 주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더하여 덤으로 요단 동편 땅, 아모리의 땅, 바산의 땅을 차지하겠다. 길르앗 땅을 주신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도 주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은 덤으로 더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거죠. 솔로몬도 보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도만 주신 게 아니죠. 부귀와 영화도 다 주셨어요. 덤으로 얹어 주었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이 더하여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거 거기에 목을 걸고 그거 기도하고 그거 구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덤으로 줄 걸 가지고 말해 그거 가지고 붙들어. 하나님 나 이거 돼야 됩니다. 저거 주셔야 됩니다. 뭐 전부 다 하나님 나중에 덤으로 줄 건데 그걸 붙들고는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다고 그러고 이거 뭐 없어서 안 된다고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특별 작정 기도하고 막 이런다고.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죠. 진짜 백이 자꾸 기도해야지. 진짜 자꾸 기도해야지. 뭐 덤을 죽고 가지고 그래. 아니 맛배기 먹고만 살 거야. 진짜를 받아야지. 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결코 꼴이 되지 않도록 앞에 세워주십니다. 앞에 설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구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주시는 놀라운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뭘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23, 24, 25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 24, 25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마지막 부분, 총정리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신다. 비천한 중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 성공한 자, 뛰어난 자, 높은 자, 잘난 자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인생이라도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혈혈단신 자식도 없는 아브람 하나님 불러서 축복하셔가지고 창대하게 만들어줬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아요?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축복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자식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역사 속에 사라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 그는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출세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뛰어난 학자도 아니었어요. 왕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뭐 하나 보고요? 하나님 잘 믿을 거라는 거 하나 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거라는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나약하고 볼살 것 없어도요, 하나님 믿음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그거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거지가 못 살았으면 세상에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먹다 버리는 음식 그거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서 심지어 헌대를 할 정도로 비참한 그런 불쌍한 거지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거지 중에 산거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 믿었거든. 하나님 말씀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을 보내요. 그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적으로는 비천할지라도 그래서 믿음 하나 있으면 귀중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억하시고 붙들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이스라엘, 저 애굽의 노예로 있는 지극히 낮은 히브리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소망 가지고 살았거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 그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언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노예 학대를 받으면서 거기에 소망 걸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어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축복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먹을 것 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먹을 것 주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굶어 죽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먹을 거 똑같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 더 잘 먹어. 흉악한 죄인들도 먹고 삽니다.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먹을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십니다. 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 주십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불쌍하니까. 우리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시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만 복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먹을 거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굶겨 죽이고 안 믿으면 다 굶어 죽을 거야. 공갈 협박해가지고 다 믿게 만들 것 같아. 내가 하나님 그럴 것 같아.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남보다 벼락마다 죽게 하고 그래 만들면은 다 금방 예수 당장 잘 믿겠지. 벌벌 떨면서 올 거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공갈 협박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 겁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 하나님 안 믿는 자도 인자를 베푸시고 먹을 거 다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고 깨닫고 감사해야 될 텐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더 교만해지는 거야. 안타깝게도.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모든 육체에게 똑같이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맡겨도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의지한들 누가 후회하겠어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왜 염려하고 왜 주저합니까? 우리 믿음이 문제라. 그 하나님 앞에 자, 네 인생 다 맡겨라. 글쎄요 하면서 말이죠. 주저 믿는 사람도 그런다니까.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쉬게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무거운 짐 주는 거 아닐까? 주저 한다니까. 내 인생의 문제 다 가져오라는데
다 가져주 갖다 놓기는 그렇고 한 두 가지만 좀 맡겨보자. 한 두 가지만 살짝 맡겨보고 그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한 두 가지만 가져오느라 아니야.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고 그랬어. 뭘 찔끔찔끔 믿었다 말았다 그래요. 그냥 통째로 내 인생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자도 다 먹을 거 주신다잖아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 못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안심하고 내 인생 기꺼이 다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손에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중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손길을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하심을 늘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세상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늘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